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갈망해서 그 성공을 따르지요. 그래서 사업의 성공을 또 정치적인 성공을 따르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며, 어떤 사람은 큰 부를 좀 붙잡고 싶어서 그러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붙잡고 살려고 그래서 수많은 모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갈망하고 뭔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쓰임 받았지만은 그가 갈망하는 것은 정치적인 그 힘을 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갈망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들보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은 그 모양이, 그 모습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것, 어떤 경제적인 것, 사람의 인간 관계 등 세상에 따라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복잡한데, 다윗의 삶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실수를 범한 적이 없지는 않지만 그의 전반적인 삶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늘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늘 고백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뭐하되 찾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리고 얘기하기를 마치 물이 없는 땅에서 뭐하는 것처럼 찾는다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여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데는요, 그의 모든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정말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여진 그 땅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느끼는 갈증이 무엇인가? 내가 부자가 되는 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어디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다윗은 철저하게 그의 인생의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욕심을 부려봐도 괜찮았을 텐데, 세상에 더 큰 왕이 되는 욕심을 부려보거나, 사람이 왕이 되면 욕심을 안 부릴 것 같지만 왕이 되면 또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죠? 한 번 왕하면 몇 번 하고 싶어져요? 이게 두 번 하고 싶어지고, 대통령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온 땅이 그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필리핀도 봤더니 전임 대통령이 또 감옥 가고, 지지도가 전 대통령 51%, 전임 대통령 49%래네. 아주 비슷하게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임 대통령을 갖다가 국제재판소에 해서 잡혀갔네, 국제재판소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 땅에 이러한 어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대통령 하고 나면 또 하고 싶거든. 한 번 국회의원 하면 이 국회의원 된 것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이 되든지 그냥 이것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갈증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된 다윗처럼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가 아주 이 불타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아주 그 물 한 모금이 급한 그런 상황처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갖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냥 여러 가지 내 취미 중에 1시간 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내 시간 중에 하나로 보지 말고, 내 24시간 중에 그저 1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중에 1시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1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들, 다윗이 정말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 목이 탈 정도로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시간 중에 1시간을 내어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일주일 중에 하루 교회 가서 내가 그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때로는 1시간, 2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축복의 비결은 그거였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갈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복의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자주 소개했지만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였다 그랬어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서 이야기했대.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절히 아들을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를 못했어요. 간절히 아들을 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아들을 얻고자 하는 소망에 비해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녀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너무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는데, 그래서 정말로 너무 힘든데 그가 그럴 때에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가 다른 지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을 드러낸 사람이 한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간 여인이 한나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급함을 갖듯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증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문제는 세상에서 올 수 있습니다. 내게 아이가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돼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을 가지고 한나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문제가 오는 길은 여러 가지일 것 같고 내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것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갔고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험에 당하는 일들, 또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고민과 또 부딪히는 일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향할 것인가? 그 문제와 이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나에 향하신 그 구원하심과 나를 향하여 일하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한 것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기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한 것은 옛적에 광야에서 그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기에서부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기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게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인공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조상들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 중에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자와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셨음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 힘든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지요. 그러나 그가 아픔을 겪어도 그를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그에게 대들고 자식들이 권력을 뺏으려고 할 때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져서 내 자식들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가 겪는 여러 가지 힘겨운 모든 일들 가운데도 그를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인자하시고 선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무엇을 경험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향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나온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요. 뭣도 못 신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했다 그랬어요. 그 어렵고 그 무서운 환경 중에 그를 돕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 그를 도와요.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돕습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그가 피할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을 때 자기의 삶의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은 압살롬이 힘을 가진 것 같고 다윗이 쫓겨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판단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허락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의 삶에 무엇에 쫓겨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천했던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다가오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그 체험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 안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뭐하며 기억하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어요. 그는요, 밤의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들에게 쫓기는 삶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순간도 그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밤에도 그의 침상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그냥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었어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은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승승장구하여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길 때에도 그는 그저 하나님을 갈망했고 영광을 돌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가 했구나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을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피할 곳, 나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91편 1절로 2절 말씀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실망하지 아니하더라고요. 분명히 실망할 것 같은데, 분명히 낙심할 일인데, 저 정도면 정말로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일어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이것을 기억하니까 세상의 모습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한 걸음 더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겨내더라고.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 세상의 다른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를 향한 갈망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메마른 그런 뜨거운 땅에, 물 한 모금 없는 땅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요아스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보존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요아스를 이렇게 돌본 그러한 여인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인자와 선하심으로 다가올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요아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벅찰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겨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는 좀 문제가 해결될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 있는 나라의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내 삶의 문제와 내 마음의 문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설이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성경에 있는 주인공들은 지금 설명한 여호세바나 또는 한나나 다윗이나 한결같이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신뢰함으로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거나 다른 것에 쫓아가거나 다른 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